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하려고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이 전하는 성령님은 첫 번째, 생각나고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나서 그 원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또 제가 적용의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여기서 평안은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과 성령 안에 있으므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하심으로 결국 그 결과로 평안을 주시는 분.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의 결과가 평안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믿게 해주시는 분이다. 어떤 걸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믿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다 라고 지난주 요한복음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시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본문 말씀이고 제가 8장을 몇 번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가와서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성경이 전하고 있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믿는 동시에 그 성령께서 하시는 사건이 누구에게? 내게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 로마 정부로부터, 외부적으로는 로마 정부로부터, 내부적으로는 뭐 큰 자와 작은 자의 갈등의 문제가 있다. 너희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그러므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너희들 심령에 역사했으면 좋겠다.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8장의 본문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8장 마지막으로 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인도하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외부의 어려움과 내부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그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라고 강조하며 8장을 이어가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 그분이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며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성령의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 9절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15절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저는 이 본문의 제목, 본문 내용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한번 정해보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는 분인가, 그리고 그분이 내 삶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할까를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의 삶에 결단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일은, 하나님의 영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먼저 첫 번째, 성경이 증거하기를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10절 우리가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것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것,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몸은 죽은 것이나 영으로 인해 영은 성령으로 인해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나게 된 성령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몸도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몸과 영을 살아나게 해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은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나를 살리시는 분이다. 왜요? 그는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지금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은혜의 영입니다. 우리를 살리셔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은혜의 영.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은 그 어원에서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낙하산을 영어로 패러슈트라고 하잖아요. 패라. 그 파라라는 뜻이 위드라는 뜻이 있어요. 위드. 성령은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는 옆에서, 클레이토스는 콜링의 수동태형. 그리스 말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불러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함께 불러주시는 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옆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 그 결과가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싸매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건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찢긴 자에게 찾아오셔서 살려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도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면 창조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을 불어넣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양 안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즉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사람들, 새로운 삶의 질서를 살아가는 사람들, 회개하여 돌이켜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길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들로 창조되었다는 것.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창세기 용어로 말하면 생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옆에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심령이, 내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살리는 영인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 지면서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육신에 속하여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있습니다. 인간 존재의 유한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달고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압도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옆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건이 내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우리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으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미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로 건너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마다 주님, 나를 생명의 길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이 되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미 옮겨졌기 때문에 다른 길 갈 수 없어요. 홍해를 건넜고 우리는 요단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다 돌비를 세우고 건너왔어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는 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리는 분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무엇입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일에 열심을 내자는 것이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신비, 내가 경험한 믿음의 경험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생명의 영이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고 알려져야 합니다. 바울은 그의 복음 사역의 생애에서 항상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갔습니다. 왜요? 그분은 살리는 영이기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음 안에서 인정한다면 성령께서 나를 통해 내 주변을 살리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살아나고 육체가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따뜻해져야 하고 말과 행동이 긍정적이어야 하고 생명의 기운이 살아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말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말의 영향력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어두운 곳이 밝아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 날마다 살아나고 새로운 창조와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함께하시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늘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얻은 거잖아요. 사탄은 그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서 파양시키기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상속자의 위치로 올라갑니다. 사탄은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잘 먹고 잘 살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길을 사람들에게 알리라. 그런데 사탄은 이거 견디지 못합니다. 왜요? 사탄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조하신 만물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게 사탄의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로 나타났어요. 우리 드라마를 봐도 내가 대기업의 상속자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자녀가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갈등 구조가 생기잖아요. 사단이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그거 차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사탄의 이름 뜻대로 분란을 일으킵니다. 서로를 향해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찢어놓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현실 세계에서의 대가는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데 고난이 옵니다. 관계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 곳에서 고난이 옵니다. 예수 축복이 아니라 현실에서 고난이 먼저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축복이라고 해서 교회에 왔는데 아이고 어려운 일만 생기네. 고난 너머에 자신에게 예비되어 있는 축복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분들 있습니다. 또 일부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축복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영생 얻은 것,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무조건적인 축복입니다. 문제는 믿음의 과정에서 그것을 삶의 고난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현재의 축복만 강조하는 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기독교를 약장사로 만들어버립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기독교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고난은 나와 함께하는 것이구나. 그거 아니까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고난의 깊이, 고통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을 말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잘 믿기로 하고 믿음의 길에 들어서면 그 시작이 뭐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쪽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 거기 떨어져 나와서 우리는 우리의 질서가 있고 우리의 길이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고난이 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면 쉽게 낭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고난 중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하신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참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죠. 26절을 읽지 않았지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고난이 오면 기도가 먼저 나오십니까? 기도 안 나오죠. 그러나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를 믿음으로 더욱 세우는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성령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그때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라.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지금 혹시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돈하는 시간이 되셔서 내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 주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압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여기고 더욱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상속자의 특권입니다. 상속자의 특권. 예수를 잘 믿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믿음 안에서 성령님께 간구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살아계시는 증거를 나타내는 복된 한 주간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돕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26절에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유지하는 책임을 상속받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입니까? 손에 잡힙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낭망할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연약해지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소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럴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소개합니다. 우리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성령은 도우시는 소망을 주셔서 인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낭만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어원 그 자체가 뭐예요? 옆에서 돕는 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께 소명해 주시고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는 거죠. 나의 어려움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돕기에 친히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는 분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응답 주시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도우시는 분이니까. 선한 결과를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에게 약속된 믿음의 축복입니다. 고난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결국은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결과물이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뭘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 내 말로, 내 행동으로.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입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오셔서 이것저것 말씀하시는 분들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때도 많지만 아니에요. 저분의 입장이 지금 이러니까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구나. 저분의 상황에 누구와의 관계에서 이러니까 나한테 이런 말씀 하는구나. 그거 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를 바라봐야죠. 그냥 나타난 말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영성과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해야죠.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내 실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내 삶의 수준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뭡니까? 축복이죠. 축복이죠.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내 인격과 내 영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성령은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방해해도 그 시도는 실패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선함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8장 마지막에 가면 잘 알잖아요. 기근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위협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도움의 결과가 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 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질서에 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질서 안에 살아감으로 성령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나와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우시되 끝까지 책임지시고 도우실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연대 보증인이 되신 거예요. 연대 보증인으로 도장을 딱 찍어 주셨어요.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도우심으로 낭만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성령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를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게 하실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나를 붙들어주시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몸과 함께 영도 같이 살리시는 분. 우리도 살리는 사람이 되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도와 이기게 하시는 분. 이번 주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인도해가는 우리 은혜의 한 주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찬란한 영광 앞에 있습니다. 그 찬란한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나를 살리시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삶의 사건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